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죠. 2024년 첫 번째 주일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딱 한 사람만 아주 곱게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반인으로서 유일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를 뿐입니다. 어쨌든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인생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구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를 했고, 그리고 온갖 탄압과 박해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노역을 시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낳도록 해주시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이 지시를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게 되면 그 전문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산파들에게 지시하기를, 너희가 가서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들이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도 계속 살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 왕은 아예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집어 던져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차마 부모님은 그 아이를 강물에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몰래 키웠는데, 이 아이가 3달쯤 되니까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다가 나무진도 바르고 역청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후에 그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물을 타고 흘러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당시 애굽의 공주였던 하세수투가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세를 봤는데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한 번에 그 마음이 확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세수투가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 하세수투 공주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외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를 양자로 맞이하였으니 이 모세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세는 무남 동료 외딸의 아들이 되어서 장차 왕을 꿈꿀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애굽의 왕궁에서 아주 평안하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인생 역전이죠. 피지배 민족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가
오히려 지배 민족의 왕궁에서 왕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논란이 됩니까? 그렇게 잘 나갔는데 모세가 40세가 되던 때에 아주 폭삭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곳에 현장 시찰을 갔습니다. 근데 애굽의 관리가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질하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동족애가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이 애굽의 관리를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모래 속에다 묻어둡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다음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이 이 모세를 고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모세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조건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살기 위해서 무조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면 미디안,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먼 곳으로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땅덩이는 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일부 유목민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구 밀도로 보면 참 사람 보기 드문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일하며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오늘로 치자면 하여간 시골 중에서도 시골, 우리가 옛날에 강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여간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디안 광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바로 그러한 곳이었고, 사실 이 모세에게는 이 미디안 광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한 그러한 곳이었겠습니까?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양을 치며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살다 보니까 그 이드로의 딸하고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80세가 된 이 모세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도 없었습니다. 젊은 날의 꿈은 다 사라졌고 이제는 그냥 숨을 쉬니까 사는 그러한 하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순서가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하나의 목자였다가 바로의 왕궁에 왕의 후보로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거꾸로 했어요. 최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최하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80세가 되기 전까지는 옛날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왕궁에 있었을 때는 먹고 마실 거, 입을 것, 그 다음에 뭐 말만 하면 모든 것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많이 슬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도 없었지만 무엇인가 하기에도 이제는 늦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무조건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도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모세가 젊고 힘이 있었다면 모를까, 이제는 나이도 다 먹었고 힘도 없는 노인이 무슨 그렇게 거칠고 험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만약에 이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계속 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면 아마 자신 있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무명의
늙어가는 하나의 목자의 신세에 불과했으니 이 모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결사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때를 쓰면서 자기는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이 모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병약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못해요, 안 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이거 잘 알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막상 진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면 항상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지금 이 나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테니까 그냥 다른 사람 시키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나이에 내가 나서는 것은 주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년 은퇴한 분들이 자신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문인 선교 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에서 수학과를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선교하러 나가는 그런 분도 있었고 세무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동남아시아에 교수의 신분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원자력 공학 박사로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고 중앙아시아 대학의 교수의 신분으로 선교를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를 살려서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임에서 내가 그곳에 가게 되면 나는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 선교 전략을 돌아가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그 발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정말 그렇게 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지막 연사로 선 사람은 아주 특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전문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도 나오지 못한 소위 공돌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구호 하나만 붙들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이런 제가 무슨 선교 전략을 나눌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만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권이든 십자 드라이버와 멍키 스패너가 안 들어가는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십자 드라이버와 멍키 스패너 뒤에 십자가를 품고 어디든 가서 그들의 영혼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것 말고 또 잘하는 것이 청소하고 밥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써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사의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분의 선교 전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아주 극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단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람을 쓸까요? 뭘 믿고 이런 사람을 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기독교를 세우시는데 그 기독교 없애겠다고 앞장선 사람을 뭘 믿고 그러한 사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성경의 전문가들도 있고 종교의 전문가들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기독교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선교문이 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방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은 첫째의, 최고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죄인, 최고의 죄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이걸 늘 잊지 않았어요. 이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주신 일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떠한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방해가 있고 또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주어진 직분을 먼저 생각했고 주어진 사명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의 여건과 처지를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늘 있는 그러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 죄인 중에 정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귀한 직분을 주시니 오직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임원 임명 예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박해와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임을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사랑으로 섬기고 썩는 일이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 되어 산성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산성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